자, 오늘은요, 빌립보서 오늘이 6번째 시간입니다. 너희 구원을 이루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고 우리 함께 또 기도하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에 보면은 교회를 향한 바울의 바램이자 하나님의 바램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 15절 말씀부터 보면은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어그러지고 거스르는 이 캄캄한 세상에서 이 교회가 흠없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빛을 발하고 생명의 말씀을 밝히라. 자, 그렇게 되면은 내가 지금까지 수고한 모든 것이 절대 헛수고가 아니고 나는 전혀 아깝지 않다. 지금 이렇게 바울이 고백을 하고 있지요. 자, 그런 상황 가운데서 17절 말씀에 보면은 전제라는 말이 나옵니다. 전제요. 17절의 중간쯤 보면은 전제라는 말이 나옵니다. 여기서 말하는 전제라는 것은 이 구약시대 때 제사를 드릴 때 그 제물을 이렇게 딱 하나님께 올려드릴 적에 포도주를 붓는 것을 말합니다. 왜 포도주를 부었냐면요, 예수님의 보혈을 상징하는 의미에서 포도주를 부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바울이 하는 얘기가 무엇이냐면, 교회를 위해서 내가 제사에 부어지는 포도주처럼 마지막 한 방울까지 나의 모든 것을 쏟아 부어도 나는 기쁘다는 거예요. 왜 기쁘냐? 교회가 흠없는 하나님의 자녀들로서 이 세상에 빛을 밝힌다면 나는 정말 기쁘다. 지금 이 얘기를 15절부터 18절까지 쭉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이 이제 이해가 되셨죠? 자, 그렇다면은 이 얘기가 왜 나왔을까요? 자, 그것을 알기 위해서 우리는 오늘 12절 말씀을 좀 주목해서 자세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12절 말씀만 우리 다 같이 한 번만 더 읽겠습니다. 12절이요.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아멘. 자, 먼저 그러므로라는 이 말이 나오죠. 이 그러므로라는 말은 접속사입니다. 접속사라는 것은요, 앞에서 했던 말을 이렇게 딱 받아서 뒤에 말하고 이렇게 연결시켜주는 역할을 합니다. 그 말은 결국 이 말씀의 뜻을 제대로 이해하려면은 앞의 얘기가 뭔 얘기인지 이해를 해야지 그 뒷얘기도 이해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요, 우리가 한번 잠깐만 복습하는 의미에서요, 이 그러므로 앞에 나오는 얘기가 뭔지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까지 쭉 살펴봤습니다. 뭘 살펴봤냐면,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의 시민으로서 의무와 책임을 다해야 된다고. 거기서 말하는 의무와 책임이란 무엇이냐? 교회가 하나 되기를 힘쓰는 것. 그래서 우리가 서로 밀어내기 싸움을 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 어떻게 싸워야 된다고요? 끌어안아주는 싸움, 품어주는 싸움. 말로는 싸움이라고 하지만 서로 끌어안아주기를 힘쓰고 품어주기를 힘써야 된다라고 그렇게 말씀드린 것을 기억을 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또 우리가 열심히만 해서 되는 게 아니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열심히 그냥 해서 되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우리가 여기에 품어야 된다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해야 된다고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렸습니다. 자, 예수님의 마음이 없이 그냥 열심히만 하다 보니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다툼이 생기고 허영이 생기더라라는 것을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봤습니다. 자, 그렇다면 여기서 말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 무엇인가? 세 가지 동사로 요약이 된다 그랬죠. 낮추고, 비우고, 죽기까지 복종하고. 바로 이것이 예수님의 마음, 예수님의 그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여기까지는 다 이해가 되셨죠? 이게 우리가 지난주까지 살펴봤던 내용입니다. 자, 그러면 그렇게 끌어안기 싸움을 하고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그래서 어떻게 하라는 것인가? 자, 어떻게 하라는 얘기가 바로 오늘 12절부터 나오는 얘기가 바로 그것입니다. 그러므로 라면서 너희는 이렇게 해라 라고 하는 것이 오늘 말씀의 내용이라는 것이죠. 자, 그러므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자, 우리가 12절에 읽었던 것처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우리의 구원을 이루라 라는 것입니다. 자, 여기서요, 우리가 좀 정말 오늘 또 아침에 제가 좀 어려운 얘기를 드리겠지만, 여기서 우리가 반드시 잘 생각해 봐야 되는 것은 구원에 대해서 우리가 좀 잘 생각해 봐야겠습니다. 제가 한번 문제를 내겠습니다. 여러분 한번 대답을 안 하셔도 됩니다. 근데 한번 속으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 우리는요, 구원을 이미
받은 것입니까? 아니면 구원을 받고 있습니까? 아니면 구원을 받을 것입니까? 예. 자, 다시 한번 문제를 드릴까요? 우리는 구원을 이미 받았습니까? 아니면 구원을 받는 중입니까? 아니면 구원을 받을 것입니까? 예. 아유, 감사합니다. 또 이렇게 또 호응이 클 줄은 몰랐습니다. 이게요, 사실 헷갈리는 문제예요. 사실 헷갈려요. 사실 원래는 헷갈리면 안 되는데 많은 사람들이 이 부분에 있어서 헷갈려 합니다. 왜냐하면은, 왜 헷갈리냐면은 우리가 구원을 너무 단순하게 단편적으로 생각해서 그렇습니다. 이 무슨 얘기냐면은, 우리가 보통 구원 그러면 구원을 어떻게 생각하냐면은 예수를 믿어서 나중에 죽은 다음에 천국 가는 것, 이것을 구원이라고 우리가 보통 생각을 합니다. 마치 비행기 티켓을 딱 사서 비행기를 타고 저 미국이나 유럽 뭐 어디가 됐든 간에 바캉스를 떠나는 것처럼 구원을 이렇게 생각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으면 천국 티켓이 딱 손에 쥐어져서 나중에 죽고 나면은 천국 가서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히 사는 것, 천국에서 영원히 사는 것, 이게 맞는 얘기는 하지만 이것이 성경에서 말하는 구원의 전부는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이 부분을 좀 이해를 해주세요. 자, 여러분,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는데 하나님의 구원 계획은요, 그냥 우리가 비행기 타고 구원 열차 타고 천국 가는 것이 끝이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드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이자 계획입니다. 이해가 되셨죠?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드는 것이요.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예수님을 딱 영접하면은 우리가 신분상으로는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호적에 우리가 딱 들어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는 오늘부터 하나님의 아들, 이렇게 신분이 변화가 됩니다. 하지만 법적으로는 그렇게 신분이 변화가 됐지만 아직까지 내 모습은 하나님의 자녀다운 모습이 없죠. 그러니까 이제부터는 하나님의 자녀답게 변화돼 가는 과정을 겪게 됩니다. 여기도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이 과정을 다 지난 다음에 언제 이 과정이 완성이 되느냐? 바로 주님 다시 오시는, 예수님 다시 오실 적에 이 모든 과정이 완벽하게 완성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모든 과정을 가리켜서 성경은 뭐라고 말하냐면 이것이 다 구원이다 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 구원이라는 것이요, 그냥 과거에 한번 내가 믿었어 하고, 그러니까 믿었으니까 구원받았어 하고 땡 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구원이라는 것이 시작이 있고 중간에 과정이 있고 완성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요, 구원을 세 가지 시제로 얘기합니다. 과거, 현재, 미래. 그래서 내가 구원을 받았고 내가 구원을 지금 받고 있고 구원을 받을 것이다. 성경에는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이거를 신학적인 용어로는요, 좀 어렵지만 중생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그 다음에는 성화라고 얘기하고 마지막에는 영화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좀 머리가 아프신가요? 근데 이해는 충분히 되시죠? 네. 구원을 받았고 받는 중이고 받을 것이다. 성경 그렇게 얘기를 한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게 어려운 얘기지만 이 얘기가 정말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흔들리기 시작하니까 자기식대로 하나님을 믿고 자기식대로 사는 거예요. 한국의 김세훈 박사님이라는 분이나 박영돈 교수님이라는 분들, 이런 분들은 한국 교회에 대해서 한번 이런 모순에 대해서 지적을 했습니다. 이분들이 이렇게 얘기를 한번 했습니다. 한국 교회가 구원파를 이단이라고 정죄하면서 구원파적인 복음에 빠져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네. 한국 교회가 구원파를 이단이라고 정죄하면서 한국 교회는 구원파적인 복음에 빠져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세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이 구원파, 여기는 구원파가 굉장히 활동을 왕성하게 하더라고요. 자, 구원파에서 주장하는 핵심 주장이 무엇입니까? 한 번 믿으면, 그러니까 한 번 죄사함을 받으면 이제 완전한 의인이 됐으니까 다시는 회개할 필요가 없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이게 구원파에서 아주 확실하게 주장하는 내용 아닙니까? 자, 이 말이 맞는 것 같으면서도 틀린 얘기입니다. 왜냐하면 이 얘기를 가만히 생각해 보면요, 이런 식으로 풀이가 돼요. 예수를 믿었으면 이제 구원을 받았으니까 이제는 어떻게 살든지 죄를 짓든 말든 상관없고 나중에 죽은 후에 천국 가면 그만이다 라는 이런 얘기가 돼버리는 거예요. 예.
이해가 되시죠? 자, 이게 바로 구원파의 주장이고 우리는 그런 구원파를 향해서 저것은 이단이다 라고 하면서 우리는 손가락질을 하고 정죄를 해요. 그런데 여러분, 이분들이 하시는 얘기가 뭐냐? 그 사람들을 그렇게 정죄하면서 정작 한국교회는 그런 구원관을 가지고 살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을 받았다라고는 주장을 하는데 구원받은 자로서 살려는 몸부림치는 것, 이게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셨습니까? 그러니까 구원파가 그렇게 이단 사설을 퍼뜨리면서 한다고 정죄를 하지만 정작 한국교회는 그런 구원파적인 복음에 빠져서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왜 이런 일이 벌어지는 줄 아십니까? 우리가 구원에 대해서 너무나도 단순하게 단편적으로 알고 있어서 그렇습니다. 예수 믿고 죽어서 천국 가는 것이 구원의 전부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신분이 바뀌고 그러고 나서는 이제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으로 변화되어 가고 그리고 예수님 다시 오실 적에 영광스럽게 변화되어서 구원이 완성되는 것, 이 모든 것이 다 성경에서 말씀하는 구원이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렇게 구원을 보지 않고 그냥 예수 믿고 죽어서 천국 가는 게 구원이야 이렇게 얘기해 버리니까 구원파와 같은 똑같은 오류에 빠져든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제는 여러분 헷갈리지 마셔야 돼요. 헷갈리시면 안 됩니다. 나는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구원을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구원을 받을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정말로 성경적인 구원관입니다. 이해되셨습니까? 우리는 그래서 이 과정, 이 세 가지가 함께 다 구원에 가야 된다는 것을 우리는 반드시 분명히 알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도 보면은요, 너희는 구원을 받았다라고 이렇게 얘기하지 않고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구원을 이루라고. 그러니까 구원의 역사가 지금 현재도 진행이 되고 있고 앞으로 이루어질 것 같이 미래형으로 지금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한번 구원받았으니까 땡 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 지금 현재에도 앞으로도 구원의 과정이 계속 진행될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이제 절대로 이 부분에 있어서 헷갈리면 안 됩니다. 이렇게까지 제가 설명을 드렸는데 엉뚱하게 또 그런 거래 하시면 또 안 되고요. 구원이 무엇인지 여러분 잘 생각하셔야 됩니다. 자, 그렇다면요, 오늘 12절의 말씀에 나오는 이 구원을 이루라 라고 했었을 적에 이 구원을 이룬다는 것은 그럼 무슨 뜻일까? 이 부분을 한번 또 생각을 해 보겠습니다. 구원을 이루어야 된다니까 예수 잘 믿고 예수님 뜻에 따라서 순종하면서 살아야 된다, 이런 뜻일까? 자, 그 의미도 포함이 되어 있겠지만요, 여러분, 제가 늘 요번 수련회 때도 제가 말씀드렸듯이 우리는요 항상 본문 안에서 좀 말씀을 해석하고 이해하려고 해야 됩니다. 우리가 구원 그러면은 구원도 여러 가지 의미가 있을 수 있거든요. 물에 빠진 사람을 구출해 주는 것도 구원이라고 성경에 그렇게 이 당시 시대 때는 쓰여 있고요. 우리가 예수 믿고 그렇게 되는 것도 구원이라고도 할 수 있는데, 자, 오늘 이 12절에서 말씀하는 구원이 어떤 의미에서 구원이라고 하는지 이 좀 본문 안에서 우리가 좀 이해하는 작업이 필요합니다. 자, 다시 12절 말씀에 가시면요, 오늘 12절은 그러므로 라는 말씀으로 시작한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그러므로 라는 말은 앞에 있는 얘기를 이렇게 받아서 이어져 간다라는, 그렇게 또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 말은 결국 이 말씀을 앞의 얘기와 연결을 해서 생각을 해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앞에서 말씀하는 내용이 무엇이냐? 예수님의 마음을 품으라, 이 얘기가 나오죠. 예수님의 마음을 품어라. 자, 왜 예수님의 마음을 품어야 되느냐? 교회가 하나가 되기 위해서 예수님의 마음을 품으라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러니 교회가 하나 되기 위해서 예수님의 마음을 품어라, 그러므로 구원을 이루라 라고 했었을 적에는 구원을 다른 차원에서 이해할 것이 아니라 앞에서 얘기했던 예수님의 마음 그리고 교회가 하나 되는 것, 이런 차원에서 이 말씀을 이해를 해야 되겠죠. 이래야지 제대로 성경 본문을 해석하고 제대로 이해를 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성도님들, 제가 결론을 말씀을 드리면요, 여기서 말하고 있는, 말씀하는 구원이라는 것은 개인적인 구원의 측면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공동체적 구원의 측면에서 지금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냥 예수 믿고 나 혼자 천국 가고 나 혼자 말씀 읽고 기도하면서 사는 게 구원이 전부가 아니라 함께 예수 그리스도의 한 몸 된 공동체로서 구원을 이뤄가라, 이런 의미에서 지금
구원을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요, 물론 구원에 있어서 개인적인 측면이 있습니다. 하나님과 나 사이에 1대1로 해결해야 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내 아버지가 목사님이니까, 내 아버지가 장로님이니까, 내 어머니가 권사님이니까 자식들이 천국 가는 거 아니죠. 구원받는 건 아닙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는 철저히 내가 예수님을 영접하고 내 죄를 회개하고 죄사함을 받고 이런 부분들이 1대1로 이루어져야 합니다. 그런데 1대1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구원이 진정으로 완성되려면 공동체적인 부분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1대1로 해야 되는 부분이 있지만 함께 해야 나가야 되는 부분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어디서 알 수 있냐면요, 여러분 요한계시록을 한번 잘 보세요. 요한계시록을 잘 한번 읽어보시면요, 요한계시록은 하나님의 구원의 완성이 이루어지는 그 그림을 보여줍니다. 그런데 그 요한계시록을 잘 보면은 거기에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있을 뿐이지 개인의 이름이 없습니다. 요한계시록에 베드로의 이름 나오는 거 보셨습니까? 요한계시록에 바울의 이름 나오는 거 보셨습니까? 아니요. 그냥 다 하나님 앞에 선 하나된 공동체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흰옷 입은 백성으로서 주님 앞에 서는 것입니다. 개인으로 주님 앞에 서는 것이 아니라 공동체로서, 이걸 교회라 그러죠. 교회로서 주님 앞에 서는 것, 바로 이것이 하나님께서 계획하고 계시는 구원의 완성이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좀 머리 아픈 얘기를 드렸지만 구원의 완성은요, 공동체적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왜 집에서 혼자 예배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구원의 완성이 공동체적이다라는 것을 이걸 딱 깨달으면요, 집에서 혼자 예배하는 것만으로는 안 된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집에서 혼자 예배하고 아니면 교회 와서도 예배만 드리고 간다, 이게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해할 수 있는 거예요. 교회라는 공동체로 모여야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이 공동체로 구원하시길 원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정말 특별한 경우가 아니라면요, 교회에 와서 예배하고 함께 예배하고 교회에 발을 들이고 교회 안으로 들어와야 됩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께서 구원을 이뤄가시는 역사의 과정이요, 역사의 완성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해가 되셨습니까? 왜 우리가 교회로 이렇게 주일날 모여서 예배하고 함께 그렇게 해나가야 되는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구원의 그림이 바로 그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냥 나 혼자 천국 가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함께 한 몸이 되어서 구원의 완성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물론 교회 안에는요, 이런저런 사람들이 다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100% 다 맞겠습니까? 안 맞겠습니까? 안 맞지요. 안 맞는 거예요. 그런데 그래서 교회에 나와가지고 서로 부대끼면서 그렇게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져 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변화되는 과정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제가 이 얘기를 드리면 이제 이해가 되실 거예요. 이 증언이라는 책을 쓰신 김길 목사님의 책에 보면요,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이분이 이렇게 얘기하세요. 산속에 들어가서 금식기도 하고 성경을 100번 정도 읽어서 안목이 생기면 영적인 거인이 되는 줄 알았다. 그런데 그게 아니었다. 영적인 거인은 영적인 능력이 탁월한 사람이 아니라 사람들과 함께 어울리면서 예수님을 나타나게 할 수 있는 온전한 사람이었다. 산속에 들어가서 기도원에 가서 100일 기도하고 성경 100번 읽고 막 환상 보고 그러면 정말 영적으로 큰 거인이 될 줄 알았대요. 그런데 보니까 그게 아니더래요. 진짜 영적인 거인은 누구냐? 사람들과 함께 하면서 예수님을 나타내게 할 수 있는 사람, 이 사람이 진짜 온전한 사람이요, 이 사람이 진짜 영적인 거인이더라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셨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막 기도 많이 하시고 성경을 몇 번 읽으셨다고 하시는 분들 그렇게 사실 안 무서워하셔도 돼요.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읽은 말씀, 기도 많이 한 게 삶으로 나타나야지요. 그렇죠? 거기가 진짜 중요한 것이죠. 그렇다고 성경을 읽지 말자, 기도를 하지 말자, 이 얘기는 절대 아닙니다. 성경 읽어야 됩니다. 기도 많이 해야 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는 사람들과 함께 하면서 그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낼 수 있는 사람, 이 사람이 진짜 성령 충만한 사람이요, 이 사람이 진짜 예수님 안에서 온전한 자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어떻게 하나님께서 그것을 훈련시켜 가시느냐, 어떻게 만들어 가시느냐, 바로 이 공동체 생활을 하시면서 훈련시키시고 변화시켜 가신다는 것입니다. 교회에서 함께 서로 생활 나가면서, 서로 부딪히면서, 서로 부딪히면서, 모난 부분이 깎여지면서 하나하나 변해가면서 예수님을 닮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목사님이 본인의 얘기를 하시는데, 용건이라는 형제 이야기를 합니다. 용건이요. 예. 이분이 이 용건이라는 형제와 같이 훈련을 받으면서 공동체로 함께 살아가야 됐대요. 그런데 하나부터 열까지 이 형제가 하나도 다 마음에 안 드는 것입니다. 뭐가 마음에 안 드느냐? 맨날 늦게 와요. 그러니까 막 화딱지가 나는 거예요. 이 다 약속 시간을 정해놨는데 지만 혼자, 제일 어린 지 혼자만 늦게 오니까 막 열이 받는 겁니다. 그리고 이 공동체 생활을 하면서 주말에는 같이 사역을 나가야 되는데 자기는 집에 가겠다고 하니까 때를 쓰니까 그것도 완전히 밉상인 거예요. 그 다음에 또 공동체 생활을 하니까 다들 한 집에서 살아야 돼요. 그런데 이분들이 뭐 얼마나 뭐 넓은 집에서 살겠습니까? 그 좁은 방 안에서 남자 6명이 자야 된대요. 6명이 자게 되는 상황이 됐답니다. 뭐 겨울에는 그럭저럭 이리 붙고 저리 붙어서 자겠지만 더운 여름인데 그 좁은 방에서 6명이 자야 되니까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런데 이 용건이는 이 목사님을 더욱 힘들게 하더라는 것입니다. 어떻게요? 자고 있는데 갑자기 뭐가 푹 하고 올라오는 거예요. 보면은 용건이가 자다가 발을 팍 이 목사님의 배 위에 올려놓는 겁니다. 이쁜 놈이면 그래 좀 얹어놓고 자라 이렇게 했죠. 근데 미운 놈이니까 어떻게 하겠어요? 짜리 촥 하면서 그러면 또 자다 보면 또 다시 푹 하고 올라오고요. 막 이 열이 받는 것입니다. 예. 자, 그래서 이 목사님이 너무 힘들어서 고민을 했답니다. 이거 어떻게 해야 되는가? 내가 훈련을 그만두든지 아니면 이 용건이를 용납하든지, 그러니까 끌어안든지 둘 중에 하나를 해야 된다라는 생각이 들었대요. 자, 뭐가 정답입니까,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됩니까? 뛰쳐나가는 게 정답입니까? 아니죠. 예. 이 형제를 용납하고 끌어안고 훈련을 계속해 나가는 것이 정답이죠. 그래서 이 목사님이요, 그때 아멘 순종하겠습니다 하고 결정을 하고요, 결단을 내리고 구체적으로 이렇게 적용을 해봤대요. 사역 후원금이 들어올 때마다 10분의 1을 딱 떼어가지고 그 용건이 형제한테 헌금을 했답니다. 예. 여러분, 정말 우리 선조님들이 얼마나 대단하신지. 미운 놈은 뭐 하나 더 주라고 하십니까? 덕 하나 주라고 하셨죠? 제가 예전에는 그걸 참 부정적으로 봤는데 이 얘기를 듣고 정말 그게 맞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어떤 변화가 일어났냐면요, 이 목사님의 마음의 변화가 일어났는데 용건이한테 그렇게 물질이 흘러가기 시작하니까 본인의 마음도 용건이한테 흘러가기 시작하더래요. 예. 물질이 가기 시작하니까 자기 마음도 가기 시작하더랍니다. 그러면서 그 용건이 형제하고 제일 친한 사람이 되고, 그러면서 굉장히 칭찬을 많이 받았대요. 목사님 왜 그렇게 사랑이 넘치시는 분이냐고, 최고라고. 예. 여러분, 바로 이것입니다. 그러면서요, 이 목사님이 뭐라고 하시냐면요, 공동체 안에 있는 사람들은 서로 남이 아니라 같이 연결되어 훈련받는다는 것을 깊이 알게 되었다. 이게 하나님께서요, 우리를 그냥 이렇게 갖다 모아놓으신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냥 우리 교회가 막 교세가 더 커지기 위해서 성도들을 더 끌어모으는 이러기 위해서가 아니라 이렇게 함께 다 같이 모여서 생활하면서 훈련되어지고 서로 막 바뀌고 변화되어지고 이러는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답게 변화시켜 가더라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셨습니까? 이 말씀이요? 예. 성경 열심히 읽고 기도 많이 해서 그것만으로 변화가 되면 우리가 다 그렇게 하면 되겠어요. 그러면 우리가 교회로 모일 필요도 없지요. 그런데 성경도 읽고 기도도 같이 하면서 서로 용납해주고 서로 끊어 안아주면서 예수님을 닮아가는, 예수님의 제자로 변화돼가는 역사가 일어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교회 안에 보면은요, 나와 안 맞는 사람, 내 마음에 안 드는 사람들 있어요. 예, 있습니다. 뭐 우리가 뭐 천사들도 아니고 어떻게 다 마음에 들고 그러겠어요. 그러면 뭐 성도님들 다 목회하시지 그러면. 네.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렇게 만나게 하신 것도 누가 그렇게 하셨다고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다고요. 우리가 이번에 가족 수련회에 가서 봤잖아요. 우리 디스크 하면서 봤듯이
하나님은 우리를 다 다르게 만들어 놓으시고요. 다 다양하게 만드셨습니다. 그렇게 다 다른 사람들이 서로 떨어져 있는 것이 아니라 다 이렇게 한 교회로 하나 되게 하셨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렇게 하면서 서로 모난 부분이 깨어지고 하나님의 자녀로 훈련받게 하기 위해서요. 그렇게 하나님의 구원을 이뤄가게 하시기 위해서 이렇게 하나 되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다윗의 마음에 합한 자라고 불리는 다윗을 보십시오. 하나님은요, 이 다윗의 인생 가운데 누구를 옆에다 두셨냐면은 사울 왕을 딱 갖다 붙여 놓으셨습니다. 사울 왕이 얼마나 다윗을 미워하고 다윗을 막 죽이려고 핍박을 했습니까? 그런데도 하나님은 다윗의 인생에서 사울을 이렇게 탁 치워주신 것이 아니라 끊임없이 사울을 계속해서 보냈죠. 왜 그랬을까요? 지난번에 왕의 제정 부흥회에 가니까 그 홍성건 목사님은 이렇게 대답을 하시더라고요. 밖에 있는 사울을 보면서 다윗 안에 있는 사울적 요소를 제거하라고.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사울이 나빠요. 그런데 그 사울을 보면서 다윗도 자기 안에 있는 죄를 보게 하죠. 그러면서 다윗 역시도 자기 안에 있는 죄를 회개하고, 그러면서 또 온유와 겸손을 배우면서 정말 온전한 자가 되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울이 없었으면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사울이 없었으면 다윗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가 될 것이라고 저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사울을 붙여두셨기 때문에 다윗이 그렇게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가 될 수 있었다, 그렇게 훈련되어졌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저 역시도 그렇습니다. 제가 뭐 길지는 않지만 저도 좀 사역했던 것을 돌이켜보면은요, 교회 안에서 저를 힘들게 하는 분들이 많지는 않았지만 그래도 가끔 있었습니다. 그때 저는 생각하기를 제가 그분들을 다 참고 품어줘야 된다라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근데 나중에 돌이켜보니까요, 반대였습니다. 제가 품어주고 제가 끌어안아줬던 게 아니라 보니까 그분들이 저를 참아주신 거더라고요. 네, 여러분, 그런 과정을 겪었으니까 제가 그나마 지금 이 자리에 와서 설교를 하는 거겠죠. 그렇죠? 그런 훈련을 안 받았으면은 제가 그나마 조금 이렇게 변해서 왔지, 안 그랬으면은 또 이 교회 막 뒤집어졌을 거예요. 안 좋게. 그런 훈련 과정을 통해서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변화되어 가고 예수님의 제자답게 변화되어 간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구원이라는 것을요, 개인적으로만 볼 것이 아니라 공동체적으로 봐야 한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영접하고 회개하고 회심하는 것은 1대1의 관계라고는 하지만 그 다음부터 하나님의 자녀로 변하고 하나님께서 완성하실 구원의 최종 목표인 그 하나님의 백성으로 그 앞에 서기 위해선 이 공동체가 필수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말씀에 구원을 이루라 라는 말은 바로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내 영성만을 위해서 내가 예수 믿고 복받는 게 전부가 아니라 공동체로 함께 생활하면서 공동체 안에서 하나 되기를 힘쓰면서 진정한 구원의 완성, 이 구원을 이루어 간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그것을 위해서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주 안에서 하나 되기를 힘쓰면서 서로 끌어안기를 노력하는 것. 자, 바로 그럴 때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예수님을 닮은 사람들이 되고 또 교회는 천국과 같은 교회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제는 왜 교회를 다녀야 되는지 이해가 되셨죠? 왜 교회 생활을 해야 되는지 이해가 되셨죠? 교회 안으로 들어오셔야 합니다. 교회 안에서 함께 신앙생활 하셔야 됩니다. 정말 특별한 경우가 아니시면요, 오세요. 더 들어오세요. 이게 뭐 조직에 발을 담궈야 된다 이런 의미가 아니라 함께 하면서 함께 깨어지고 함께 서로 도와주면서 그렇게 함께 구원을 이루어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구원을 완성해 가는 것입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이번 가족 수련회의 주제는 통통통이었다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몸이 아픈 이유는 왜 몸이 아프다고 제가 말씀드렸습니까? 통하지 않으니까요. 몸 안에서 피가 통해야 되고 기운이 통해야 되는데 이게 어딘가 막히니까 사람이 병나는 것입니다. 영적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영혼이 아픈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과 통하지 않으니까 영혼이 어딘가 문제가 생기는 것입니다. 또 영혼이 아픈 이유가 또 교회가 아픈 이유는 무엇입니까? 교회가 왜 아플까요? 재정이 부족해서요? 아닙니다. 서로 안 통하니까 교회가 아픈 거예요. 그래서 통통통을 외쳤는데요, 우리 가정도 마찬가지라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아무리 많이 가지고 아무리 대골 같은 집에 산다고 해도
가족끼리 서로 통하지 않으면 즐거운 나의 집이 아니라 집구석이 된다고 제가 말씀드렸죠. 예,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요, 가족끼리 서로 통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즐거운 나의 집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통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나님과 통해야 되고 나의 주변 사람들과 통하는 이것이 필요하다라고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구원도 마찬가지입니다. 구원도요, 하나님과의 1대1 관계가 있어야 되고, 마찬가지로 사람들과 함께 이루어가야 되는 구원의 측면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오늘 말씀의 결론입니다. 한번 구원받았다고 해서 끝이 아니라 예수님을 닮아가기로 힘써야 되고요, 또 함께 교회로 모여서 하나 되기를 힘써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말씀하고자 하시는 구원의 모습이다라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셔서요, 오늘 말씀처럼요, 우리가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우리가 주 안에서 하나 되어서 무슨 일이든지 주님의 이름으로 할 적에, 오늘 14절에도 말씀하시는 것처럼 원망과 시비가 없이 정말 기쁘게 모든 일을 감당하실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그럴 때 우리 교회가, 또 우리의 가정들이 정말로 천국과 같은 교회요, 그런 가정들이 될 줄로 믿습니다. 예, 우리 마지막으로 한 번만 더 우리 한 두세 사람 하고 같이 인사하겠습니다. 뭐라고 인사할까요? 통통통이요. 다 같이 인사하겠습니다. 통통통. 예.